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약속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역대기 8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마침표에 집착을 하게 되죠. 내가 이것만큼은 내 손으로 끝내야지, 또는 내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만한 업적 하나를 남겨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목회자도 그렇고, 기업가도 그렇고, 정치가도 그렇고,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를 내가 원하는 그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야 이제 부모 노릇을 다 했구나라고 하면서 안심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어릴 때는 좀 이런 생각이 간절하잖아요. 아이들 클 때까지 내가 절대로 죽지 말아야지, 잘 버텨야지. 우리가 사실 이런 생각으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버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겠죠. 저도 이제 50대 중반으로 이렇게 서고 있으면서 요즘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50대 중반에 간암에 걸려서 6년 반 투병하시다가 61살, 61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좀 다르게 살려면 지금 이맘때 건강 관리를 잘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의 50대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건유찬이 오래 보려면 무엇보다도 뱃살을 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1월달, 2월달 이제 좀 뱃살을 빼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책상에다가 아예 문구를 써놨습니다. 뱃살 빼야 권유찬이 오래 본다. 이런 현실적인 문구를 써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업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는 신앙을 배우는 일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쟁을 많이 끝냈어요. 이 주변국하고 그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었는데 다 제압을 하고,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졌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법궤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하나 이 다윗의 인생에서 활용점정이 될 수 있는 과업이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 있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전에 있었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성전,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막, 천 조각으로 만든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특하고 경건한 열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 거룩한 프로젝트를 멋지게 완공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뜻밖의 대답을 하죠. 그 결론은 뭐냐면, 아니다, 너는 내 집, 그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주석서를 보면은 이 이제 구약 성서 학자들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전복되고 있는 것을 주목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다가 베이트라고 하거든요. 집을 베이트는 눈에 보이는 집, 건축물, 건물, 이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베이트 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다가 가문 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글로 어떤 것은 집으로다가 번역을 하고 또 어떤 것은 왕조라고 번역을 했죠. 같은 단어인데 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화려한 집, 건축물, 베이트, 성전을 짓겠다고 제안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집을 갖다가 뒤집는 것이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성전, 건축물, 집을 건축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집을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업적을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특별히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 다윗 언약이라 그러죠. 그것을 다윗 언약,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의 성취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죠. 뭐냐면 너의 뒤에 씨를 세우는 것도 나 하나님이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도 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집을 세우는 것, 왕조를 세우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약속 가운데서 해주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은 그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냥 보면은 야, 다윗의 인생이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인간의 공로와 업적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벽돌 쌓기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 위에 굴러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전환을 봐야 되는데 다윗은 자신이 완성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 약속의 통로로다가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이제 솔로몬 시대에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뭐 잠시 나타났지만 여러분 그것이 완성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뭐 지으셨다고 거기에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전은 파괴되었고 왕조는 무너졌죠.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대기에서 주목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70년 정도 지냈죠. 거기서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그 귀한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우리나라를 세우지, 다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재건하지, 그러한 고민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도 본인들하고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우리들은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은 화려한 건물을 짓지 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화려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참된 성전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뭐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 뭐 교회 건축을 하면 안 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러한 논쟁을 하는 것은 이 약속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요소를 이렇게 묻어버리는 일입니다. 사실 인간의 생활은 공간을 필요로 하죠.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 생활을 할 때에 그냥 뭐 이 노천에서 뭐 비가 오는데 뭐 바람이 부는데 그런 데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냥 교회가 필요하면은 건축물을 세우고 뭐 아니면 아니고 그런 거지. 이런 거 갖다가 뭐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그 논쟁의 어떤 성경 구절로 삼는 것은 별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약속이 사라지면 모두가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계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지만 실패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 이것을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용어로 옮기면 이걸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 그러죠. 그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다윗은 자신의 배역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약속을 넘겨준 아름다운 그 약속의 계승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약속이 흐르는 통로의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했죠. 우리가 전기를 일렉트로닉을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는 구리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요즘 뭐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 같은 거 SNS 통해 가지고 소식을 우리가 많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런데 뭐 한국 교회의 현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뭐 슬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평생을 헌신해 온 그런 귀한 그 목사님들이 은퇴를 앞두고 또는 사역의 절정기에서 또는 은퇴 이후에도 구설수에 오르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분들이 처음부터 뭐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겠죠. 뭐 굉장히 신실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뭐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하면서 발걸음을 옮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살다 보면은 내가 이 집을 완성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업적을 남겨야 된다는 어떤 욕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은 이 약속 안에 머무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선조, 신앙의 선배로 저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약속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약속에서 이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어떤 구리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이제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성취하려는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 이러한 유혹과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취가 커 보이면 그래요. 성취가 커 보이면 욕심이 납니다. 우리가 성취에 목숨을 걸면 반드시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어요. 이걸 꼭 해야 돼. 내가 임기 내에 이런 걸 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자식을 잘 챙겨야지. 내 임기 안에 교회를 이만큼 키워야지. 내 손으로 건물을 올려야지. 내 자녀를 완벽하게 세워 놓아야지. 라고 어떤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은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제가 뭐 이제 SNS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밖에 안 한대요. AI하고 주식 이야기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AI가 지금 너무나 뭐 세상을 휩쓸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주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열풍이 불어 있죠. 거기에도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죠. 자산을 많이 모아 놓아야 돼. 내가 꼭 그거를 해놔야지 내 노후가 편안하고 또는 뭐 이제 자식들한테 내가 또 물려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무리수를 우리가 두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가들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성취해야 돼. 내가 반드시 어떤 업적을 가져야 돼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정치가들이 오판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백성을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성전, 큰 성전이라든지 많은 교인이 권력의 상징이 되고, 그리고 사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이 개인의 기념비가 되는 그런 비극이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는 너는 집을 짓지 못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16절 이하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다윗의 기도문이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좌절의 탄식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제가 성전 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좌절해서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문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주님,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군요 라는 깨달음이 주는 어떤 그 편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은 힘을 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이에요.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은 힘을 뺄 수 있어요. 내가 완성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역에서, 그리고 또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인생의 여러 가지 짐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인으로 있고, 그리고 또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란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인생에서 힘을 빼는 훈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힘 빼는 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힘이 잘 빠지지 않죠. 그냥 죽어야 힘이 빠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어요.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삶의 짐들, 제가 열심히 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게 여러분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자유가 없잖아요. 평안이 없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의 구약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자녀가 되고 약속을 알지니 약속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인생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꼭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약속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결국에 짓지 못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미완의 군주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대단한 건물 업적을 남겨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흐름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약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완성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죠. 우리가 신실하게 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 내가 반드시 성취하고 업적을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을 여러분 조금 내려놔 보세요. 물론 잘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힘을 좀 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성하지 못해도 좀 우리가 힘을 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자녀가 되고 약속을 알지니 약속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는 업적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약속 신앙이에요. 약속 신앙.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또 약속 안에 머물러 평안을 누렸던 다윗의 그 약속 신앙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언가를 내 손으로 성취해야만 내 존재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었던 우리의 교만과 불안을 회개합니다. 내 임기 안에 내 생애 속에 모든 것을 완성하려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소서. 내가 완성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계승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어깨에 위를 짓누르던 업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약속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 힘을 빼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한 걸음만을 충성스럽게 걷게 하소서. 약속의 참된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